이 두 단어가 추적해 보면은 어떤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한 단어에서 어근이 파생되어졌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단어를 중복해서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페이라스죠,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를 서로 중복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굳이 구분을 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앞에 수식어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성도를 결과론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구원코자 하는 목적이고, 온전케 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페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온전케 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와를 미혹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먹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어떤 것과 같습니까? 시험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켰을 때 그들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모든 조상이 되게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사단이 주는 시험과 같이 성도들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목적이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언급하면서 뭐래요? 반대로 사단도 너희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은 너희들을 누구 자녀 삼고자 하는 것이냐? 사단의 자녀 삼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나왔도다.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 달라서 우리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최종적으로 그들로 사단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단의 종속이 되게 하게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하고 거룩한 선물, 곧 구원을 포함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면 반면 사단은 이와 다른 것들이겠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거룩한 선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한 가장된 것으로 주면서 결국에는 미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여서 결국 그 미혹에 빠지게 하더라. 결국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뭐였느냐? 했더니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죄악에 들어가고 사망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성경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거룩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셔 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도
자식의 요청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시험하여서 너를 낙담시키신 분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동일한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서론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내용들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말씀하고 너무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사복음서의 요약서 같다라고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복음서의 요약서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고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각양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은요, 뭐죠? 모든 엄마들은 이게 다 공감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공감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식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편보다 아내가, 모성애가 강한 이유들도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자기가 직접 태에서 냈고 그리고 젖을 먹였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성애를, 호르몬을 많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혹시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잊을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봐봅니다. 시편 27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누가 썼죠? 다윗이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을 어렸을 때 왕궁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빨리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의 케어하에 있지 못하고 있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오늘날로만 유학 보내진 거예요. 자녀가 유학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섬세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화시켜서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써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곳에서 잠시 그런 감정을 좀 다윗의 감정을 좀 설명하지 않다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말이죠. 3학년 말, 한국 나이로니까 이 뉴질랜드 나이로 몇 살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 9살 정도 됐을까요? 9살 정도 된 나이에 제가 부모님을 떨어졌거든요. 8남매 막내였고 부모님을 떨어졌고, 다윗은 몇 남매 막내였죠?
다윗도 막내였죠. 근데 8남매의 막내였네요. 다윗도. 그런데 저도 그 8남매의 막내에서 9살 때 떨어졌거든요. 부모님을요. 그런데 그때 안 떨어지겠다고 많이 힘들어했죠. 저도요. 그리고 그날 첫날 밤에 울었죠. 물론 이제 떠나기 전에도 울었고 그날 잠자기 전에도 울었죠. 근데 그 느낌이 어떤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나를 떠나보내는 같은 느낌이죠. 멀리 보내버리는 느낌이죠. 물론 그러진 않았어요. 매주 일주일마다 저는 저희 집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섬나라에서 도시로 가서 좀 공부 좀 하라고 보냈던 그런 유학생활이 저에게서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죠. 아마 그것을 대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그런 감정들을 말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다윗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세심하였다. 그때 저도요, 잠잘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 9살 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저녁에 눈물을 흘리면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런 것이 사라졌죠. 그리고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빴습니다.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빴어요. 새로운 전학가선 학교에서 새로운 것들을 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도시에 갔더니 너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는데 흥미가 너무 빠졌어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다시 저는 부모님을 만나러 다시 섬나라로 다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 그랬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버려지지 않는 상태죠. 아마 다윗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제 마음을 통해서 전달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바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면서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17절, 18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증거에서 발견된 것들이 총라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교리문답서와 같습니다. 교리문답서와 같습니다. 잘 보세요. 16절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요? 했더니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어디 말씀 같아요? 시편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이야기할 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이요. 그리고 그 안에 매우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깔아두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델베르그는 웨스트민스터보다 좀 먼저 나왔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교리문답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한 어조로 잠언서는 표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처럼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2절을 기초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2절에서 보면 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교리문답서가 이런 거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해줍니다. 2절의 질문을 이제 설명합니다. 바로 17절, 18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곧 생명의 면류관, 12절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아버지께서 주셨고, 또 18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우리 자녀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라고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구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4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든 피조물 중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으면서 이제 17절, 18절은 마치 요약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아울러서요. 교리문답서처럼요. 이러한 개념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도 발견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16절, 17절, 18절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좀 특이한 내용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이죠.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속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금지한 내용을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뭘 금지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금지해. 너희들 그거 하지 마. 뭘 하지 말아야 될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부정적인 결과를 나열합니다. 이걸 하면 넌 이거 하지 마. 그걸 하면 너 이것 되게, 너 이거 잘못되고 이것 되고 이것 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금지 명령을 하고 곧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곧 진리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18절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지 말라는 명령보다 그 다음에 제시한 말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상 그렇습니다. 16절, 17절, 18절이요.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혼란과 무엇이 맞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성품을 읽을 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데 그 인내를 갖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무엇이 맞을까 혼란스러울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때 맞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지,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면서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과 좌절과 혼란이 올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환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온전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신 분이지, 그래 우리 아빠가 그러신 분이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가끔씩 사춘기 때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가끔 잘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막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어버이 노래 있나요? 그런 노래들을 부를 때 우리는 상기합니다. 맞아, 우리 엄마가 그랬지. 나실제 괴로움 다 이기셨구나. 그리고 나를 마른 자리 진 자를
분리해가면서 혹시 아이들이 추울까봐, 감기 걸릴까봐 그러했던 부모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 이런 분이지,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했네 하고 다시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만 계속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했고 너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너희에게 더 나은 부활을 이야기했다. 현재 너희들이 이러한 고난을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 하나님이시지, 바로 그 약속으로 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너희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다 한다면 이걸 먹을 때 나타난 영상은 너는 아니? 너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들의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또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모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책임을 져야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러한 원망들. 그것들이 다 뭐에 오요? 욕심 때문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요. 자기가 더 많이 받으려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도 존중하지 못하고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도 너희가 의로운 말을 제대로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했고 먹음직스럽게끔 하였던 그 유혹의 손길이 우리의 욕심과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들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도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들이 불러보세요. 부모님의 노래나 어버이에 대한 노래에 관련된 노래 불러보세요. 요즘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들을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대하여서 신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학교에 갔던 아이들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어게인스트합니다. 부모님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래요. 자신들이 취해야 할 것들이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독립을 선언하려고 외칩니다. 그 나이가 너무 빠릅니다. 14살, 어떤 아이들은 어떤 때는 16살, 어떤 아이들은 18살. 그러면서 뭐예요? 독립을 외치는 건 좋은데 뭘 해요?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독립하면 좋죠.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우린 칭찬하고 격려할 문제죠. 그러나 그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독립이었기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참으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철학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핍박과 어려움일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수없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키고 그 욕심을 따라 자신들이 미혹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악한 자,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악한 자 마귀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또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대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거짓과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진리를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틀렸냐 하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실질적으로 거짓에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다 보면 또한 그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서 결국엔 거기에 빠지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에게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기보다 사단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틀린지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 미혹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단의 말에 그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가? 라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저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이보다 더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저보다 더 깊이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나 또 이단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 합니다. 잘못된 주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에 관해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바르고 진리이고 정통인지를 연구하고 살피고 자세히 관찰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 곧 이단과 사이비와 기복신앙과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주장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편적인 그분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단과 사이비와 기복신앙과 잘못된 신앙, 거짓 주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들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만 인식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와 말씀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금지 표시가 있어요. 어느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금지 표시가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공사 중 이렇게 써졌어요. 차를 드라이빙 하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금지 표시가 있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저쪽 길로 가세요 라고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지시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막아놨지? 정말 그것이 공사를 하나? 하고 드라이빙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든지 공사장이기 때문에 쉽게 차가 나올 수 없게끔
쉽게 스탁 되겠죠. 그곳에 멈추게 되거든지 그곳에서 바퀴가 빠지든지 이러한 일들이 생기겠죠.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굳이 그렇게 확인해 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또 성경 연구가들이나 또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그 분들에게는 그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분들에게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뭐가 문제인 걸 알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야지만이 그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해주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설명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깊이 알 필요 없습니다. 먼저 진리 안에 서는 걸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과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섰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말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전제가 깔려있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신학에 대해서 테두리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교회의 교리에, 신학적 교리에 익숙해 있지 못한다면 쉽게 그들도 이단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이비에 빠지고 잘못된 거짓 주장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은 다른 세상 철학과 이방신의 그 교리와 다른 복음과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복신앙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복음으로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느냐? 세상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느냐? 그걸 통해서 알았던 예수를 믿는 자를 설명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아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었고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제 사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좀 전까지라도 너희가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총 안에 들어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 너희의 죄가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결단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을 얻어서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민을 성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을 받을 때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 자격은 뭐였습니까? 그 영주권 자격이 맞는 그 카테고리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격이 없어요. 누구라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신청만 한다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신청만 한다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라 믿고 고백만 한다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이 되어져야지만이 거기에 합당한 권리와 거기에만 합당한 자격을 허락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나 이방의 종교로나 다른 복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입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말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즉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의 표현처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적인 표현을 쓴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 곧 뭐예요? 다른 세상 철학과 이방 종교와 이방 신과 세상 교육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 풍조를 좋아하는 자들, 세상 철학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 교육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려고 하는 자들, 세상 교육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들,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서 모든 재난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불의를 좋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은 곧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이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분은 썩지 아니한 씨입니다. 그는 여기도 본문에서 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파멸되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파멸되지 아니하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씨가 썩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씨는 썩어야지만 자라나잖아요. 그 30배, 6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썩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거? 폐기되는 이라는 의미예요. 폐기되는. 저도 이제 가끔씩 텃밭을 가꾸어서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씨앗이 폐기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폐기되는 씨앗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나는 것이 폐기되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보장하시고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코자 합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우리로 또한 아버지의 성품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과 같이 아버지의 성품처럼 부모의 성품처럼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품처럼 내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빠르게 이해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대요. 고린도 교인 성도를 낳았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사람이야 이런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게인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라는 표현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도 낳았는데요? 하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저도 낳아요. 이런 동일성을 이야기하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성품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들은 많습니다. 가르치고 끝나고 가르치고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자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목회자들이 훌륭하다라고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목회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학문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매번 학기 때마다 새로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끝나버리는데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심사 모든 생활 노고들을 다 관찰하고 관여하면서 그들이 부모된 자처럼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가르치고 말면 땡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들이 가르치고 난 후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그들을 관찰하고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한 후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행하는지 그리고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찰하듯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유명세를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쳐주고 사례비 받는 그러한 목회자의 수준에서 머물리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그 성도들의 고충을 함께 상담해주고 함께 고통에 함께 있으면서 누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면서 부모에 대한 자로서의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수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는 아버지의 성품대로 자신은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이었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여 개종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권위 있게 또 양육하였고 또 의로운 자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니 생계비를 지원해라 이런 요청조차도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사례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조차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사례비 요청하나요? 안 하잖아요. 저 결혼할 때도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십니다. 더 많이 더 챙겨주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미 정부에서 받는 것들도 있지만은 저는 아이들에게 뭘 더 받으려고 차례비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그냥 내가 안 받고 내가 자비량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들을 향한 지난날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또다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산한 고통과처럼 다시 너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고 또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을 젖과 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같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밥처럼 먹이면서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의로 양육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직책만 얻어서 목사라는 직책만 얻어서 살아가면서 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교회가 자신의 직업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하던 것처럼 하고 있다면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꾼과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자신이 부모로서, 아비로서 행한다 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제가 종종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두세 가정 모아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례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사례비가 적다 많다를 요청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대하여 위로와 격려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사례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목회자가 그 교회 안에 재정 상태를 보지 않았으면 그 말을 안 했겠지요. 그러나 재정 상태를 보니 뭐예요? 욕심이 나고 탐욕이 풍겨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벌었던,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그 사례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그 정도의 사례를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사례를 받은 걸 보면서 자기도 그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탐욕이 결국은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떠나라. 오늘날 놀라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져서 은퇴 자금을 이야기하고 사례비를 많이 받니 적게 받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처음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여서 목회자가 됐던 그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더 나은 사례비를 주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 더 많은 잘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마음을 고통하며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대해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진리의 말씀 안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른 교훈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비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때로 잘못되어지고 그들의 죄된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들을 크게 질타하고 책망까지 하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데 전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자신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때론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적용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이 요소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육의 필수 요소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이 요소들은 항상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막
참 고심합니다. 심적으로 고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고요. 오늘 내용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 13절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 강해를 나눴던 내용이라 익숙한 본문이라 살펴봅니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한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빛의 자녀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이 빛의 자녀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셨던 그 목적이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의 그 마음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고 행하였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또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주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